네, 우리 종료의 계단 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업과 생애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 13개의 우리 계단 중에 이제 9번째입니다. 사업과 생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죄인의 필요 그리스도는 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 그 의를 갈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가 없는 죄인의 상태에 대한 깊은 탄식이고, 또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자복은 의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헌신은 의를 받는 조건, 믿음과 받으심은 의를 받는 방법, 또 제자되는 증거란 것은 내가 정말 의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겠죠. 그분의 온유하심과 또 그분의 신성에 속한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과 생애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의를 받았으면 이 의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고사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주머니 안에 송곳을 넣어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삐져나와서 남들이 주머니에 뭐 들은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능이 있고 출중한 사람은 그것을 숨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가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오늘 제9장 사업과 생애에서 말하는 이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의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받은 것이 밖으로 나가고 이것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다가 있고 또 들이 있고 또 산이 있는데, 바다에서 수분이 증발하면 그게 구름을 만들고, 또 이 구름이 육지로 가서 비를 내리고, 그러면 이 비는 땅속으로 지하수로 흐르기도 하고 또는 하천으로 흐르기도 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고, 또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서 이렇게 이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대지를 적셔서 모든 초목이 살게 하고, 또 그 초목을 기반으로 생물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순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천연계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증발하고 강수가 되고, 또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서 다시 바다로 가고, 순환하는 법칙이 곧 우리 천연계의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도요, 깨끗한 피가 원활하게 잘 순환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피가 깨끗하고요, 이 깨끗한 피가 우리 몸을 순환만 잘하면 병에 걸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가 더럽든가 아니면 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럴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 순환이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 핏줄이 터지는, 그래서 천연계도 그렇고 우리 인체도 그렇고 이렇게 잘 순환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마치 우리 여기 인체를 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심장과 같다.
그래서 이 심장으로부터 모든 피가 밖으로 뿜어져 나가고 또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고 다시 나가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산상보훈 18쪽에 보면 의는 빛이고 또 생명이고 또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의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또 이 의를 받는 조건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받는다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의가 존재하는 거죠. 신의 성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가 받은 이 의 또는 사랑, 자비, 신의 성품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받은 영향력 때문에 저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러면 저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의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가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순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의를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과 생애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일까요? 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것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은 복음 사업이겠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업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생애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업과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은 바 의가 순환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정로의 계단 제9장 사업과 생애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생애 전체를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이 이러한 사업과 생애를 통해서 순환되는 것이 이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라남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대서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아까 그 태양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여기에 이게 봉사, 이게 예수님의 사업과 생애였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삶 자체가 그 의를 만드는 생애였죠.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소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각 교인들이 이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나한테서 뭔가 순환이 안 되고 탁 걸려버린다 그러면 이 온 몸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그는 이 기쁨을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와 같이 천사들도 항상 남의 행복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다. 우리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나 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뭔가 베풀 때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쁜가요?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나만 위해서 살고 있으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게 내가 불행해져요. 사람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데서 참 기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겜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정말 기쁨을 누렸을 때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 천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자, 참 우리가 많이 적용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기를 태워 없애는 자기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로의 계단에 제9장 사업과 생애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제가 잘라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항상 밖으로 나오게 돼 있죠. 제가 오늘 어떤 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우연히 잠깐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모든 대화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금방 돌아서서 우리는 스포츠를 이야기하고 무슨 운동 경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그걸로 돌아가고 또 쉽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외국 사람이고 거기 교인들도 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요, 진짜 거의 하루 종일 매 순간은 아니지만 항상 이게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자꾸 예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밭에 일하다가도 아니면 뭘 하다가도 항상 우리의 생각이 자꾸 예수님께로 향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염증이에요. 염증. 그게 우리 몸에 병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 몸에 이 염증이 있으면 아픈 데가 많아요. 이렇게 쿡쿡 쑤시거나 뭐 이게 막 결리거나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염증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죄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이 있는 곳에 뭐가 따르는가 하면 고통이 따라요. 아파요. 염증이 있는 곳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내 안에 영적인 염증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남을 헐뜯는 말을 잘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안에 있다면 남의 허물을 봐도 뭐 해줄까요? 감춰줘요. 그 말 안 합니다. 뭐 어쩌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성품이 그러한 사람은 그게 습관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런 걸 떠나서 앉아서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그 흉보고. 그런데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재밌거든요. 세상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남 흉보는 얘기예요. 정말 재밌어요. 그 왜 재밌을까요? 죄인의 속성이라 그래요. 죄인의 속성.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옛날에는 약혼한 것은 거의 결혼한 거나 다름없이 아주 중요한 그 약혼.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뭘 했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동네방네 가서 떠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 돌에 맞아요. 그러면 마리아도 죽고 누구도 죽을까요?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동네방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약혼을.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를 나누어 주고자 마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지 그렇게 이렇게 평하고 막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 참 좀 부담이 되죠. 그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은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 필연적으로 생긴다. 정말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고보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거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새 거울은 어때요? 이래 보면 잘 보이죠? 왜 뭐 아주 뭐 실물 보는 것 같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 거울은 뭐예요? 예, 청동 거울이에요. 이렇게 윤을 내긴 했지만 흐릿하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봐도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도를 듣고 뭐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 같으니, 이 얘기는 우리는 거울로 보면 잘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거울로 보아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대충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생겼지 하고 이렇게 한참 봤는데 정확하게 안 보여. 그래가 돌아서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거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 이런 유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모양은 자기 모양이에요. 자기 얼굴.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청동 거울을 썼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나 그것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줄 모르며 자신을 보고 가서 곧 자기 얼굴이 생긴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희미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실행하지 않을 뿐더러 다시 옛 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고 겸허하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인 거울은 희미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로 보여요? 원숭이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와서 그런 거예요. 너들이 사람인 줄 아냐? 원숭이야. 이 얘기한 거예요. 너들이 의로운 것 같다고? 천만에. 너들 의롭지 않아. 이랬더니까 이 사람 보고 만약에 거울을 안 보고 있는데 너 사람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 원숭이야.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거울을 들고 온 선지자들을 감정이 상하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엄청나게 종이 됐었죠. 바벨론의 종되고 사사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 육체가 있고 혼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짐승이에요. 그죠? 이게 짐승이에요. 몸과 혼은 이렇게 사리 판단을 하고 또 자기 살궁리 하는 그런 거 다 혼이거든요. 네. 근데 인간이 태초에 지음을 받을 때는 육체와 혼과 영이, 그러니까 혼은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도 혼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 영이 의예요. 근데 이게 육체와 혼과 영이 합했을 때 생명이 되는데,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마귀 자식으로 거듭났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 혼, 거기다 무슨 영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짐승이 나요? 악인이 나요? 짐승이 나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짐승은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본능으로 그냥 넣어주신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늑대가 사슴을 안 잡아먹으면 이 천연계가 다 망가져요. 초식동물이 너무 많아지면 풀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아기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하는 말이 우리가 사실은 짐승보다 사실은 더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고 마귀의 영은 죽음의 영이에요. 근데 저 여자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는 뭐가 보여요? 예. 저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가장 기쁜지 아세요? 목회자가 언제 가장 기쁜가 하면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걸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면 진짜 행복해요. 그러면 그 반대의 상황이면 어떨까요? 언제 가장 절망이 밀려올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는 이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자, 오늘 뭔 말씀 하나 가서 들어나 보자 하고 가서 듣는데,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그러니까 음악회에 와서 마치 음악을 듣듯이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오늘 노래 잘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런 정신으로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아까 거울을 본 것 같이 다 뭐 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간혹 더러더러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은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거울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정로의 계단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이 사실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내 모습이 나는 이런 줄 알았더니 저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라는 이런 어떤 깊은 영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아파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게 정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제가 어찌할까요? 하는 어떤 참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전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거울이 거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생애, 내가 의의를 받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로 나누는 이러한 사업과 생애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반어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뭘 해요? 이제 운동을 하죠. 운동은요, 이렇게 아령을 내가 들고 계속 이걸 들고 이렇게 힘을 쓰면 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팽창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힘을 자꾸 쓰면 쓸수록 더 큰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치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과 같아서 점점 내 몸의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라는 것은 뭐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보세요.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나도 무슨 역할을 하고,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힘을 쓰고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주는 복음을 받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생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려는 자와 같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에 있어서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언제나 뭘 일으킨대요? 퇴화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기의 수족을 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그 수족을 쓸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이미 가졌던 능력까지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과를 토의식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도 내가 와서 가르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와서 듣고 앉았다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고 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 받음으로 자라죠. 먹고. 근데 이 아이가 먹기만 하고 전혀 아이가 활동하지 않고 있으면 이 아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만 받음으로 자라남과 동시에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욕이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뭐 하는 것이래요? 종사할 때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봉사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자라날 수도 없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맡겨주신 일들을 이 사업과 생애를 우리가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함께 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힘주시고 또 더욱 우리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